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 성읍에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추어 섰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므로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온 유대와 그 모든 주변 지역에 퍼져 나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14절 하반절 보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시는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줄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인근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또 악령 들린 사람들도 낫게 해주시다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그분과 함께 갔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적과 또 말씀 전하시는 일들을 잘 하신 후에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여기 나인이라는 그 성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인, 즐거움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나인성이 있었는데 주께서 거기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마 육신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큰 힘과 능력을 입는 가운데 그들은 이 주님과 동행해서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서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과부의 삶은 어렵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과부들의 삶, 우리는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으로든지 모든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비록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의 나인성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은 일찍이 죽었고 이 외아들 하나 유일하게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과부인데 그만 그 외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마저 죽게 되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그 과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나인성 사람들은 그 죽은 자를 장사하려고 관을 메고 그 나인성 그 성문을 나서서 나올 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일행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두 무리의 사람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과부의 외아들 장례 행렬이 나오는 또 그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무리들은 지금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었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기 위한 그 사람들은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런 가운데 있다가 두 부류의 무리가 그 길목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그 영어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타이밍이 딱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왔든지 늦게 왔다고 하면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묘한 타이밍으로 말미암아 두 무리는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의 죽은 외아들의 그 사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은혜로 전환되도록 되었습니다. 자, 과부의 큰 슬픔이 변해서 가장 큰 즐거움이 그에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놀라운 변화가 그 과부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나인성에 있는 어떤 과부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규명하시지 말고,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그 과부와 같은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죽어서 장사되어서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즐거움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거꾸로 사실은 즐거움을 떠나서 괴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 괴로움의 결말은 결국은 죽음이고 음부고 지옥이고 또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은 이건 엄청난 은혜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큰 전환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과부이고 우리가 바로 과부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 시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인생은 죽음의 행렬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한 무리의 행렬과 같다. 자, 이 본문 12절에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 성읍의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예,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무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행렬 가운데 있는 한 일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들어있지만 아무도 죽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죽음 얼마나 우리 원치 않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하고 넉사자하고 벌써 그 음이 같다고 해서 넉사자도 싫어하지요. 넉사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죽을 사자하고 음이 같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 넉사자를 싫어해서 심지어 이 사오실, 4층 이런 것도 잘 쓰지를 않지요.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병원에 사오실 없는 병원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이 통계가 맞는 통계인지 틀리는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날짜를 잘 조사해 보니까 1일, 2일, 3일에 죽는 사람보다 사자가 들어가는 날짜에 죽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통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까? 곧 죽을 것 같긴 한데 1일날 죽을까 2일날 죽을까 하다가 저 4일날 저 죽을 사자인데 저날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다 보면 사실 그날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건 참 신기하지요. 저날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날 덜컥 죽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생들은 그 종말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조차도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죽음이라는 것이 불운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올 뿐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100%다 죽습니다. 완전한 100%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이 본문의 과부의 경우는 더욱더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의 경우 전에 그 남편이 죽어서 장례 치르고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이제 과부는 외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게 되었지만 그마저 과부보다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이 죽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들도 이 죽음의 행렬에 있어서 예외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의 이 결말이 죽음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날 살아가는 것을 의미 있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제 언제 내가 죽게 돌아감을 입을까 생각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의미 있는 나날들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반대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자,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다가 나인성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제법 넓은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세 지방으로 나눈다고 하면 제일 남쪽에는 유다 지방이 있고 가운데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제일 북쪽 지방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여러 성읍이 있고 여러 성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도 그날 죽어서 장례 치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에 맞추어서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개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른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보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의 감탄사지요. 보라,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과부의 외아들을 장례 치르는 바로 그 자리에 보라,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마침 찾아오셨다. 이런 뜻으로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에 찾아오신 것, 이것은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그 나인성 과부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목적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무리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만일 주께서 그 나인성 과부 전에 만난 적이 없었을 것이고 아무런 무슨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지나치실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 14. 13절.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추어 섰다. 예, 거기까지. 여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 주었겠지만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이건 참으로 능력 있는 위로의 말씀이고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춰섰다. 예, 관에 손을 대시니까 그 죽음의 행렬, 무덤으로 가던 그 운구하던 행렬이 멈춰섰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죽음의 행렬에 개입하셔서 그 행렬이 멈추게 하시려고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자, 이 관에 손을 대셨다. 관에 손을 대는 일,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무슨 무슨 죄지는 건 아니지만 무슨 깨림직한 그런 것이고 쉽게 이 일 하기는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그 관에 손을 대든지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레위기 22장 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대대로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자신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중에 누구든지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하며 또 사체를 만져 부정한 모든 것을 만진 자나 사정한 자나.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거룩한 제물을 먹으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부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지금 레위기 22장에 보면 그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얼마 기간 동안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손을 씻고 등등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든지 혹은 제물을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5절 6절. 레위기 22장 5절.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벌레나 어떤 부정이든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을 만지는 자, 곧 이런 것에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가 자기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한다. 예, 본문의 부정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하고 부정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다. 만일 부정하면서도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3절 끝에 보면 그 생명이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예.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명이 끊어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며 그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깨끗하게 되지만 만일 제3일과 제7일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므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니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가 부정하며 그 부정함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성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신 것,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그 행렬을 멈추신 것은 단순히 길을 가던 행렬을 멈추게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앞으로 주님께서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해서
지금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죽음의 행렬을 주님은 막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지금 그 운구하는 행렬 멈추도록 그렇게 손을 관 위에 올리셨던 것입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실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금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행위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것으로 해석하여야 이 해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셔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자신께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에 우리 이용교 목사님에게 들은 예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웅덩이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웅덩이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말하기를 어쩌다가 그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미 빠진 것이니까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지나치게 낙심하시지 말고 당신의 그 상황을 그냥 운명이러니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은 말하기를 비록 당신이 웅덩이에 빠졌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하면 혹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당신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그 세 번째 사람은 그 웅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밧줄을 가지고 타고 내려와서 그 대신 그렇게 웅덩이에 빠져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건져주고 당신도 거기서 나오는 이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었답니다. 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첫 번째는 유교를 비유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유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유교는 특별히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그저 사람답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어떻지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또 노력하다 보면 이번 금생에 잘 못하면 다음 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으니까 하다 보면 그 운명의 바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해탈하십시오. 자기 노력으로. 그 노력을 위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돌을 닦지만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그 웅덩이 가운데 친히 내려와 주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당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행렬에 가고 있는데 천하의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관 위에 손을 멈추시고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줄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죽음의 행렬에서 멈춰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 향하던 그 인생의 행렬이 멈추게 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죽음의 행렬이 멈춘 그것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심.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추어 섰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 운구하던 관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청년이 죽었던 것은 아니고 기절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깨어난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나 또 인간의 어떤 그 인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과학적 원리에 맞지 않는 거, 그거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이 물질계, 자연계, 여기에 그 원리인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물질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만 갇혀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 세계에는요, 과학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신령한 세계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의 어떻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과학적으로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자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일 처음에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지구 덩어리나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 바깥에 신앙과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얼마든지 설명될 수도 있고 또 이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생명도 주장하시고 또 사망도 주관하시는 그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천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지옥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음부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윗의 열쇠도 주께 있어서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죽어주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창조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진데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죽었던 사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도 사망도 천국도 지옥도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명령하셨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무덤으로 향하던 그 청년의 장래 행렬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새 생명, 새 삶, 이것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덤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던 주님의 그 무리와 함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옛날처럼 어머니 잘 모시고 효도하면서 오손도손 잘 살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충분히 그 청년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그 삶은 죽음을 맛보기 그 이전의 삶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났던 그 삶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하루하루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또 그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은 그 과부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에, 이 청년의 편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죽음의 행렬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킬 때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주께서 찾아오셨고 관을 멈추게 하셨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 같은 은혜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무덤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속하신 분, 그런 분 안 계실까요? 본문의 이 과부처럼 오늘날 이 부모님들은 그 아들의 슬픔을 괴로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내 믿지 않는 생활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믿지 않고 죽음의 행렬로 가는 청년도 있겠지만 믿기는 믿어도 시원치 않게 믿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부모의 믿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모님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이에요. 다 지금 올바로 효도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시점 이후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어도 믿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 나인성 즐거움의 어떤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좀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더불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명령, 이거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인성에서 나와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행렬이 있고 주님과 또 그 무리들이 또 한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희, 비의 쌍곡선이 딱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이 타이밍이 딱 맞은 것입니다. 이건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다시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 기회야말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믿는 일을 똑바로 함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나 자신이 그 주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밖에는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순종하셔서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행렬에서 구원을 받고 나인성의 즐거움을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에 앞으로 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온 유대와 그 모든 주변 지역에 퍼져나갔다. 예, 여기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잘 모셔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그 자리, 죽음으로 향하던 그 행렬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인 나인성으로 들어가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잘 들으시고 우리의 영으로 깨닫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